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다시 예수로 사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 흔히 이 씨름이나 또 어떤 경기를 할 때 역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을 할 때는 뒤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를 할 때는 한판승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신의 한 수는 뭐였는가 하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 안에 보면 몇 명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았어도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영원하도록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 첫 열매였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었냐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끝났냐 안 끝났다라는 것이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 눌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배고파 죽고 아파서 죽고 막 힘들어 죽고 막 기분 나빠 죽고 더러워서 죽고 전부 죽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지 죽음의 그 그늘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야, 다시 예수로 산다.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곁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난 끝났다. 하나님 살린다. 죽어도 산다. 그런데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D.L. 무디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장례식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으니까요, 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셨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른 장면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례 치르러 관을 들고 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면에는 장례식이 없는 것이죠. D.L. 무디가 이것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죽는 게 아니라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병든 것이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이 D.L. 무디가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례식을 중단시키시는 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끝내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사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린 이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나라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고 그냥 죽고 끝난다 이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죽지 뭐예요. 그러나 살아난다, 일어난다, 된다, 회복된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로 살아나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살아나는가 봤더니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야기하잖아요 7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이 연약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 들었다 고침받으면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우리 앞선 세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고침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 들면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낫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초기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초기에는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병든 자 있느냐? 예수 통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끝났던 막장에 갔던 인생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 그 영상을 어디 하나 보니까요 이 바이올린을 하나 켜는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켜는가 봤더니요 한 자매가 나와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는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켜는가 봤더니 여기 팔에다가 장치가 하나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철로 이렇게 장치가 하나 돼 가지고 이 바이올린 이 활을 딱 이쪽에 딱 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팔이 없으니까요 바이올린은 딱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뿐입니까? 숱한 사람, 아이고 나는 저렇게 하면 못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누구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부활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질그릇이 가장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는가? 질그릇이 맞아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고 그런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 보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난 돈 없어 죽겠다, 막 힘들어 죽겠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 중에 제가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요 이 고시원을 취재한 게 나왔어요. 고시원, 서울에 있는 고시원. 여러분, 고시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옛날엔 고시 준비생이 고시 공부하는 게 고시원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 고시원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하루 그냥 돈 벌어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들, 돈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시원에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서울 가면요, 조그마해도 모텔이든 어디 가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세미나 가고 하면 어디 가는가 하면 고시원 가면요, 하루에 10,000원 하면 자요, 거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요, 딱 몸 한 칸 들어가고 TV 하나 놓여 있고 그 밑으로 발 떡 넣어가지고 자면 딱 한 칸이에요. 조그마한. 그런데 그 고시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요, 미국 갔다 사기당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2명이 이제 한국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는 어디 집도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요 고시원 요쪽 칸에 살고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옆 칸에 사는 거예요. 고시원에 둘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리운전해가지고는요, 애 용돈 주고 나가가지고는 또 저녁에 2만원 3만원 벌고는요,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첫 차 될 때까지 밖에서 벌벌 떨다가 그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싶더라고요. 그 옆방은 또 이야기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인데 고시원 방 한 칸을 얻어놓고는 애가 학교 갔다가 오면 밤새 공부하고 자야 되니까 애가 자고 아침 되면 이제 엄마가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힘들다. 참 힘들게 산다. 그런데 그 부모가 둘 다 어떤 걸 가지고 사는가 하면요, 이 자식이 정말 공부를 하는데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내가 네 때문에 산다니, 네 때문에 산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 상황 속에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없어도 소망을 가지면 사는데, 소망 발견 못하면 거의 끝나는 인생이죠. 부활 없습니다. 회복 없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죠. 어떤 한 배우는, 그가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한 배우가 이 죽음을 통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게 너무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아니 살면 자기 돈 어떻게 된 거 있으면 갚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또 뭔가를 책임지고 좀 강하고 나면 또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예수로 산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안에 보화가 없으니까. 그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원 톡방에, 장로님들 톡방에 어떤 글을 이렇게 딱 인용해가지고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 가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른들이 군대 가자. 그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군대는 젊은이들보다 노인네들이 지원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른이 쓴 글이에요. 본인이 연세 있는 어른이. 베이비붐 세대라 인구도 많고 옛날같이 무거운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60 넘은 노인네라 해도 허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할 일은 없고 남아도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인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한참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해서 2세를 만들어야 될 젊은이들을 군대에 가둬두니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대충 살 만큼 살았고 잠이 없어서 경계 근무도 잘 서고, 맞죠? 그죠? 잠도 없으니까 몇 년 더 살아봤자 하는 생각에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사회 경험이 많으니 요령도 좋고, 다쳐도 얼마 못 살아 상위 연금도 절약됩니다. 계산 다 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밥 해주기 싫어서 짜증내는 할망구하고 붙어 있는 것보다는 재워주지, 입혀주지, 용돈 주지, 동년배들끼리 모여 있으니 마음 통해 좋지, 거기다 월급 나오지, 거기다 연금은 연금대로 나오지, 그 다음에는요, 혈압, 당뇨 없어지지. 군대 가면 혈압, 당뇨 없어집니다. 손자야 걱정 마라. 이 나라는 할배가 지킨다. 할배 군대 갔다 없구마.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연세 있는 어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면 누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생명 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하지만 내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은 이론상으로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못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그 고생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죄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지고요,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 첫째 아담, 사람의 대표 아담, 두 번째 아담, 사람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하다못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기면 골리앗이 전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부대가 만약 다윗이 지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대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대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긴 것입니다. 마치 손흥민이 있는 팀은 이기죠. 손흥민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그것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후보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화를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성경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뒤에 하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8절 다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봐라, 아무리 그래봐라, 내 속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요? 부활의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래서 죽었던 자도 산다, 끝났던 자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있답니다. 억울한 죽음이, 실제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봐도 억울한 게 아니라 참 쌍꺼풀 잘못됐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뭐 보지를 못한다도 아니고 쌍꺼풀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질그릇 같은 이 우리 몸뚱아리,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모양이죠. 죽음까지 갈 만큼. 우겨쌈을 당해도 누가 나를 짓밟아도 난 상관없다, 나는 일어난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팔 하나 없어도 그 안에 자존감이 높으면요, 이게 도리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신 것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도 말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능력 주시면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하다 안 된다,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은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축구 경기 보면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흥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재방송 보다가 전반전에 2대0으로 지는 거 보고는 그 열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본방송도 아니에요. 생방송 아니고 재방송 보다가 경기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2골 먹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3골 먹이고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2골 먹는 거 보고는 열받아가지고 죽어버렸으면, 그것도 재방송 보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부활이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미 승리. 그런데 그 승리인데 우리는 뭐 보고 놀라는가 하면요,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숴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인의 우손이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그런데 뱀 꼬리가 아직도 막 펄렁펄렁거리는 거예요. 막 쫙 움직이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뱀 꼬리는 무서운 거 없어요. 더럽고 징그러운 거지 무서울 거 없어요. 뱀 머리가 박살내면. 그런데 그 뱀 꼬리에 겁나가지고는 막 엄마야 죽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그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로 사네, 다시 예수로 사네. 뭐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은 내가 정말 보배를 발견한 그 사람은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그 주님을 믿는가? 점검해 보자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누가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사람. 그가 이제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대요? 몸에 짊어진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살아있지만 죽음에 넘겨짐은 어떻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할 때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어깨에 짊어지고 갈 때,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 지고 아이고 난 죽는다, 죽겠다, 끝났다 싶은데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그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졌다 싶었는데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것일까?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몇 가지의 용례로 사용됩니다. 언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첫 번째는 이 종들이 쓰는 말이랍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종들이 언제 쓰는가 하면요,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서 저기 땅 좀 파놔라, 아니면 저것 좀 씻어놔라, 아니면 저것 좀 어디 좀 갖다 놔라 하면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루 종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주인한테 와서 이야기하며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이 땅에 온 인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십자가와 그 죽음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는요, 누군가가 돈을 빚졌을 때 그 빚을 이제 마지막 잔금까지 다 갚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을 해가지고는 전부 빚을 싹 갚고 난 다음에 내 거 되었을 그때에 테텔레스타이 한다며, 다 갚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돌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난 이제 다 갚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던 이 죽음의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죠. 다 갚았다. 뭘로 갚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화가들이, 작가들이 작품을 다 끝내고, 그래서 뭐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점을 딱 찍고 작품을 다 끝내고 마지막 사인 딱 하고 끝내고 붓을 내려놓을 그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답니다.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작품을 끝낸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작품에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된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핍니다.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거는요, 제사 제물이 되질 않아요. 깨끗하고 정결한 거, 그렇게 해서 이 양이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할 때 통과시켜 줄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완전한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셨다 하며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위에 살아가는 것은 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전부 거짓말 아니냐?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거 전부 거짓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이었다면 이 거짓을 위해 목숨 걸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서 전부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예수 위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이게 왜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발견하니까 겁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짊어지고 가니까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가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가정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싸우고 찢어지고 볶던 가정이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지 않던 아이가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물에 중독되었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이 소망 줄 수 없습니다. 병원이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사회복지단체가 여러분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 이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짊어지면 나타난다, 드러난다. 네가 한번 짊어지고 한번 네 생명을 한번 예수께 맡겨봐라.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산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절날 계란을 왜 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왜 줍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계란이지만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란 속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삶으면 삶은 계란, 깨가지고 타면 프라이인데, 그러나 품고 있다 보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계란 껍데기만 딱 남죠. 마치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유정란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리 놔둬봤자 썩어버리고, 그러나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예수 생명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거 내가 책임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거 책임질게요 하면서 십자가 지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예수 생명, 예수 영광,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자리에는요 전부 원망만 하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연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인생, 우리가 기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계 70년 80년 쓰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70, 80, 90, 100까지도 가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점점 낡아집니다. 점점 낡아져요. 저도 건강검진 해보니까요 몇 개 이야기하죠. 콜레스테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쓸개에 돌 찍고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혈관벽이 어떻게 되었고 전부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입니다. 왜요? 더 분명해지는 게 갈 곳을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제 한 몇 달 뒤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스스로가 깨닫는다 치면 그때 무슨 생각 들까요? 죽기 전에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보고 죽자, 이런 생각 들까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은 뭔가 하면요, 갈 곳 있는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그런데 이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이뻐도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똑같아지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무덤에 들어갈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새로워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붙잡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TV 프로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스리랑카를 갔어요. 스리랑카에 갔는데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불치사라는 게 있다. 불치사. 불치사가 뭘까요? 이 부처의 이빨을 두고 있는 절이 있답니다. 부처의 이 이빨이 있대요. 이빨이. 막 가보고 싶습니까?
부처 이빨이 있대. 그래가지고는요, 그 절에 막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한번 보려고. 그거 안 보여준대요. 그거 담아놓은 통만 보여준대요. 그것도 잠깐. 그리고 쑥쑥 빠져나가야 돼요. 인도에서 언젠가 한번요,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그 뼈를 보는 것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이 모였대요. 막 사람들이 막 그 뼈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막 엎드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산산조각 난다. 뭐 이렇게 좀 뭔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을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끝장난다. 여러분, 불교는요, 종교 뭐 이게 아니라, 불교는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거 보려고. 그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별다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저렇게 날고 뛰어도, 김정일이가 그래도, 또 김일성이가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격화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뼈조각이에요. 뼈조각. 나중에는요, 그냥 한 줌의 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뼈조각을 한 조각이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끝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뼈조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향품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바를 필요도 없어요. 무덤도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 그대로 벗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눈을 뜨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늘 우리 이거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요, 이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이야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부활의 신앙 없다면요, 우리는 흉내 내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이 겁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이 도리어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라질, 없어질 이 껍데기 육체 질그릇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보아 발견한 사람으로 서가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산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보아 발견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너희가 나를 왜 여기서 찾느냐? 무덤에서 왜 나를 찾느냐? 나 찾지 마라.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자 하시죠. 갈릴리가 어딥니까? 네 삶의 현장으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배버리고 그렇게 나 따라왔던 그 현장, 네 삶의 현장, 네가 살아있는 곳, 네가 가장 있는 직장 안에서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것. 오늘 마치 이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다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로 산다.
소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예수로 산다. 지난번 3일의 기적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3일 뒤에는 부활한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 힘들어 죽겠다. 3일만 버텨라. 산다는 거예요. 3일만 버텨라.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죽겠어요. 3일만 버텨라.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이기고 버티시고 영원한 것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면, 거꾸로 붙들림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러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다귀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덤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며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부활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부활의 예물